올해는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제품들 좀 많이 해서 추우면 참 좋다 하는데 요새 제품하는 사람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 이틀 금요일부터 독감에 걸렸는지 그래서 어저께 테스트를 했어요. 코비드 아닌가? 코비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잘 감추고 왔습니다. 근데 왜 감기 걸렸나? 한 그전 이틀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잤어. 그러니까 그냥 몸이 팍 피어나니까 그냥 딱 감기가 걸리더라고. 쉼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는 11시간씩 잤어요. 그러니까 싹 회복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이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제 기억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설교하시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뭐 천국을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것을 다른 죄는 다 범죄해도 용서를 받는데 요 죄 한 가지만 지면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네? 뭐 우리 지금 요새 뭐 현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지옥행이야. 네? 도저히 구제불능, 이 죄를 지면은 구제불능이라는 죄가 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딱 찾아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몇 장이냐면, 자, 궁금하지 않아요? 네? 들어보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자, 성경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설교 듣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세월이 흘러면서 그냥 머리에 스쳐갔어. 이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고민을 했을까? 그 해결책을 확실히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찾았어요? 같이 성경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으로 돼. 여러분 아까 오빠이 합니까? 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무엇을 못 받는다?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 사람들에게 나쁘게 무슨 했다면 그건 용서를 받아. 그런데 누구에게? 자, 여기 좀 봐주세요. 누구에게? 성령께.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 성령께 내가 뭘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네.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듣고 한참 동안 얼마 동안 고민했는지 몰라. 그리고 뭐 해결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는 거. 그렇게 지났어. 근데 요 근래 와서 이것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성령을 거부하는 죄가 무엇이다라는 거. 아, 성령이 그렇게 쉽게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 주목하세요.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에게 창조하기 전에 물어볼 대상이 있었어요? 아담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섞여 있습니까? 나에 대한 책임은 누구다? 하나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합니까? 우리 아비가일 씨 분명해? 우리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해서 다 주려고 하잖아요. 뭐 장가가서 장가가는 걸로 끝납니까? 또 뭐까지 해야 돼? 어? 뭐 며느리 고르는 것도 골라주고 그것도 도움, 요새는 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예? 그리고 손자 손녀라면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 안 해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거 쓰신 이유가 있어. 우리들이 부모에 대한 그 생각이 뭐예요? 누구 향한 생각이 되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는 장가가고 여자는 시집가고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이런 과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깨닫도록?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창조해 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한 책임이. 자,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집니까? 우리 이기환 집사님 그냥 딸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책임 주실 거예요? 네? 항상.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가 언제예요?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야. 그 후에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어.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영원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보통 99% 이상은 자녀들은 살아있는데 우리는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계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이 마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정 문제로, 그 다음에 사업 문제로, 사람들이 제가 어저께 이렇게 열도 나고 막 하니까 아무 생각도 못 하겠어. 그래서, 조금만 열이 조금 났는데, 다른 생각 이걸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열이 날 때 그 몸에 열만 열입니까? 무슨 열도 있어요? 네? 좋은 것부터 얘기하 신난다는 거, 막 신나서. 여러분, 한국에 이제 축구 있었잖아요. 분명히 브라질한테 이기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서 기회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1대0으로 지다가 1대1이 됐어요. 한국 6만 6천 명이 어땠어요, 그냥. 막 불이 났어, 그 스테디움 안에. 그때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 신나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 자, 기분이 좋을 때도 그래. 근데 기분이 팍 꺾어질 때, 장사가 그냥 이렇게 계획되는 돈이 딱 안 들어왔어. 야, 지불은 해야 되겠는데, 열나요? 예. 그러면 다른 생각 들어요? 막 열나 죽겠는데 돈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환경, 이걸 통해서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억제합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든, 사업 문제든, 건강 문제든, 암에 걸려 잘 사는데 갑자기 뭐가 좀 근질근질해서 병원에 갔더니 악성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어때요? 내 모든 신경은 어디 갑니까? 여기 근질근질한 데가 이게 조금 더 근질, 야 이거 좀 커졌나? 이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뭐예요? 현실, 그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이 진짜 현실일까? 이거는 속임수일까?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더 접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판단에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알아야 얼마큼 합니까? 그것을 나의 인생 전부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렇게 마귀가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글로 배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 그 글이 뇌에서 가슴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가슴으로 오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배울수록 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공부한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지식으로 무지무지하게 아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요만큼을 알아도 그것이 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진짜지, 그의 것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는 항상 성경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간곡히부터 하는 게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성경 볼 때도 기도하고, 싸울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까 말까요. 그래.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각본에 쓰여진 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각본 쓰여진 대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각본을 쓰셨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한 예로, 만약에 각본 쓴 대로 간다면 하나님도 하실 거 없고 마귀도 할 거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환 선생님, 각본 쓴 대로 간다면 누가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모든 것이 각본대로 간다면 이 세상 원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각본대로 간다면 내가 할 거 있어요? 우리 이주님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각본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뀝니다. 그 한 예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야, 죽일 적은 많은데 해는 지금 기울고 있어. 자기 군대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보니까 이거 이리다가는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 같아.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억나요?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태양이 딱 멈춥니다. 그래서 그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줍니다. 여러분, 태양을 멈춰줬다는 얘기는 무엇도 멈춰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요? 모든 것은 다 돌아가는데 태양만 딱 세우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가 와장창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와장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수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본에 있었을까요? 없던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너 왜 그렇게 복잡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야, 너 너무나 복잡한 기도를 했어. 그렇지 말고 이 적도 좀 물리쳐 주세요 했으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그냥 무광이 쫙장창 내려와서 그냥 그 적들 다 죽였으면 하나님께서 큰 공사를 없어도 해결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그저 여호수아는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무찌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태양을 멈춰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 우주를 스톱시키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적을 물리치는 이런 일까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각본에 써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최집사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기환 집사님의 기도, 여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사람이, 자, 제가 이것을 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창조된 이 모습으로 천국을 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 모습으로 살까요? 어떻게 변해요?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잘 모르죠. 잘 몰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 모습인데, 아름다운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성경에,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시편 8편. 네, 중요합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았어요? 시편 8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자, 그 5절. 저를 천사보다, 누구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들이 생긴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참 존귀스러워요, 사람이. 그런데 누구보다 못하게 했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자, 그러면 자, 머리 드시고,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하고 천사하고 틀려요? 네? 뭐 쉽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보통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도 누가 모른다면은, 야, 그 사람 뭐 세상 돈 다 벌겠죠? 네? 그 노름하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가도 모르면. 네? 그 노름 밤마다 하면 자기가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이 옆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옆에 손 좀 잡아보세요, 천사. 옆에 손 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천사가 손 잡으려는데. 예?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는 말씀이, 근데 내 손에는 잘 안 잡히는데 주님께서 누구 손 잡고 있어요? 내 손을 잡고 가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영입니다. 그 천사는 내 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눈에 보이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이 꽉 닫혔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네 번만 나타나서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다가 툭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부활하는 너희들도, 자,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상태는 천사보다 못하게 태어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좀 몇 번 좀 들어보세요. 꼭 몇 번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무슨 법이 룰이 있냐면 아들이 7이 있는데 맏형이 장가 갔어. 근데 애기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자기 형수한테 가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이 자기 본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7 다 죽었어. 애기 낳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들이 부활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될까요? 천국 가면은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되겠어? 첫째? 네. 맨 마지막에 살던 막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부인의 개념이 없고. 네? 부인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개념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경에 이런 것을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하나 스토리에 거기에 우리는 이 뭡니까? 이 대진리를 발견해야 돼. 30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자, 부활하면은 누구하고 같아요? 천사들과.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찾아내는 것이 하나 있어. 사람들과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틀릴까? 무엇이 틀려요?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입니다. 부모가 있어. 근데 천사들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은 다시 보면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은, 천사들은 떼버리려고 한꺼번에 만들었다. 그렇지만 한 천사 만들었다. 하나님께 야, 천사들아 나와라 하고 만드셨을까? 한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몇 년이 걸렸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분명합니까? 우리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드셨지만 천사들은 어떻게 만드셨다? 인디비두얼 한 천사를 개인적으로 만드셨다. 여기 대해서 분명합니까? 이것이 분명히 자꾸 짚고 가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인류가 전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자로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최영표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같게? 천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면 우리가 어딜 갑니까? 여기 그냥 살 거예요? 천국을 가. 근데 그 천국의 거리가 물리학적으로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속도가 우리가 천국 가는 속도, 거리가 있으니까 속도가 있잖아요. 이 빛의 속도가 얼마죠? 1초 똑딱할 때부터 지구를 7바퀴 반 돌았다는 속도가 있잖아요. 뭐 상상, 그렇게 과학자들이 발표하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빠르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을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빛의 속도로도 뭐예요? 며칠 걸려야
갈까 말까 한 거리를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 몸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참 불행하게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교회, 무지무지하게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암에 너무나도 그냥 거기서 스톱돼. 더 이상 진보할 것도 없고 하려고도 생각도 안 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업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럼 누가 거기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업은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 거기에 결론이 떨어집니다. 구속사업은 뭐예요?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구속사업은, 이 인류의 구속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죄악 같은 세상, 이 세상에 있잖아요. 예? 그것은 구속사업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왜? 채워야 될 영혼이 있어. 그들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나올 때 뭐예요? 온 우주가 성령 하나님이 달려붙어서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하여 온 우주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얘기 드리니까 내가 좀 위대해져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죽여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도 말이죠. 그냥 할렐루야 안 하다가 내 몸이 아이고 죽은 가면 하나님 좀 더 살려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인생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언제 끝나도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아나씨가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내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딱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하면서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성경에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해? 네. 요구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적극적으로 필요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여기 참 너무나도 좋은 말씀 드렸다. 야, 이걸 보고 왜 내가 그것을 좀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참 얼마나 참 그거 되는지. 자, 찾았어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죄 되어라 하면, 지금 이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 그 만찬,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뭐예요?
나간 후에 11제자를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세요. 뭐 성경 한마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 자,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아까 본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어기는 죄는,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라는 것은 뭐가 죄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뭐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일까 고민돼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너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이야. 여러분, 모든 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찾지 않으면 좋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의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홍하면 피 색깔이잖아요. 내가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였을지라도,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주신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자,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지금 여기 이사야 53장은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구약서, 제가 이사야만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자, 우리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장.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누구 것이 됐어요? 처음에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를 구속하셨으니 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것이 이미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냥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편 다윗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얼마큼 동에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만날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만나. 지구가 동구니까. 그러나 우주에서는 만나요? 만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너 죄 지은 거 염려하지 마. 그 죄 내가 다 깡그리 없애버렸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나는 재창조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재창조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일 때는 뭐예요? 도매금이 아니에요. 소매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 존재가 이 강승섭이 그저 마음만 변하고 말려 또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화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성경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태인들은 그냥 10계명만 딱 포인트로 막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은 아주 그냥 밑에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마큼 내 몸과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념,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에 그것을 아주 그냥 유치하게 그냥 10계명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계명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이 눈을 가리고, 야, 너 거룩 웃기고 자빠졌다. 너 그런 무슨 행동이 거룩?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면 끝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예요? 나를 재창조하시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 살아있어야 돼? 내 가슴에 살아. 와, 나는 앞만 봐도 부족한 인생인데 내가 입을 열면은 썩은 냄새만 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치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보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아이 볼까 말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는 분들한테 기도하시고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말씀들을 몰라서 이래서 세상이 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자가 된다면 복된 일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봤는데 그럼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성경 적으시고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다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10절. 신약성경 히브리 10장 10절.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언제? 어떻게? 자,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이런 기록을 썼을까? 왜 단번이라는? 그 전에 이 지금 히브리서는 말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신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여 쓰신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성소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이 성소를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소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너희들이 죄를, 자 여기 받으세요. 사람마다 죄를 지으면 뭘 했습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용서를 받는 길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야. 자, 거기서부터 은혜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은 거야. 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됩니다. 1년 동안. 근데 7월 10일입니까? 7월 10일? 속죄일? 유태달력으로 그 날은 속죄제 용서받는 날로 딱 정해져 있어. 그건 뭐냐?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가 휘장에 뿌려지고 얼마나 그것을 뭐예요? 대청소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속죄제입니다. 그럼 그날은 뭐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10계명이 법,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휘장 안에 있었어요. 휘장을 여시고 들어가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1년 지은 죄를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또 어디서는 대속죄 이렇게 기록하는데 속죄일이 맞아요. 속죄는 딱 한 번 있었으니까. 속죄일은 매일같이 있었지만 특별히 속죄라고 속죄의 날을 정해주신 것은 딱 하루예요. 자, 그래서 단번에 드려서는 예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었어야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럼 몇 번 돌아가셔야 돼. 그건 말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번 단번에 들으심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없앴기 때문에 자, 이게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가 누가 포함되어 있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용서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뭘 볼 줄 알아야 돼? 미래를 또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는 나는 이 인간 몸, 연약한 인간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처럼 천사와 같은. 자,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이지 뭐예요?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은 죄 그것은 이런 것을 내가 다 기록해야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걸 인정하는 내 것이 돼요? 내 지식으로 알아서 한다? 와, 이건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일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좀 안개 같은 휘장을 쳐주셨어. 그래서 뭐예요? 볼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걸음 가면은 더 갖춰져요? 갖춰집니다. 한 걸음 더 가면 더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피해 어떻게 비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하면서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 기도 중요해요. 나는 내가 뭐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도 없어. 문둥이가 됐어, 우리가 이제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병자가 되고 문둥이가 되고 그냥 막 정신 착랑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죽기 전에 그 연락한 목소리로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영생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죄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 없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죄를 없애시기 시작했어요? 없앤다는 약속을 언제 하십니까? 생각이 안 나요? 천천히 죄를 지참하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의 벗은 몸을 수치스러운 몸을 즉 수치스러운 몸을 가려줬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는 죄가 없어 하고 옷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첫째 일이 뭐예요? 당신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아들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참하자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결정적으로 다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분명히 이해됐습니까? 네.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 따로 구분할 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지 않는 것이 그 믿으면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의라 예수님께서, 야, 여러분, 자, 여기 봐주세요. 해결할 것이 있어. 죄.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심판.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의라.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나, 안 되었나? 언제,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언제 가시는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은 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자, 의인으로 죄가 없었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돼요? 죄는 없었어. 근데 어디 있어, 아직까지? 땅에 붙여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분명해요? 자, 우리 저희 분명합니까? 예. 참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해결돼야 돼. 누가 존재합니까? 마귀가 존재해요. 마귀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의 대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일을 해주셨고 내가 의인이 되는 일을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인으로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뭐예요? 이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직까지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 뭐가 해결돼야 돼? 마귀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어지는 일이 언제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장로님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호흡도 하고 이거 했는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이것은 뭐예요? 이 구속 사업은 다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조금 진행되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더 발굴하시고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구속사업은 다 이루어져. 내가 그냥 내 할만 하면은 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아담만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고 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래서 정말 죄와 관계없는 우리가 되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뭐에 공격하는 마귀를 없애주실 일을 마음을 하셨어요. 그 마귀는 헛개비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나타나는 마귀는 뭐다? 헛개비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점령했어. 이 뭡니까? 광야시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완전히 마귀는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말씀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주장하셔서 정말로 복된 삶의 그 결과를 순간순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너무나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인 양 우리 살아온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제 나는 100%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힘차게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것이 아직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주신 그 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극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그러면서도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저희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기도로 우리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하루하루가 저 마무리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